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유보다 부요함입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먼저 짜고 본문을 살펴보면서 부유랑 부요함이 많이 다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단어상으로도 보면 그 15절에서 소유의 넉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부유함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단어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21절에 나오는 부요함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원어를 찾아보고 영어 성경으로 봐도 그리 큰 뜻의 차이는 없어 보였습니다. 영어로는 abound rich라고 하는데 많고 풍성함을 말하는 것은 사실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냐면 이 문장, 이 단어의 앞에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소유의 넉넉함에 대해서는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부요함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요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21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오늘 부정적인 한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는 자기를 위한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일단 질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이러한 부요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예상과 달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자, 이렇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풍성하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풍성히 소유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요, 소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렇죠? 어떤 많은 것을 뜻하기 때문에 당연히 양적인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최고의 재벌, 전국 최고의 부자, 혹은 또 전 세계 최고의 부자 리스트, 상위 10, 탑 10 이런 것들을 들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동경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저런 사람도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을 하면서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절망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유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부유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을 우리 교회 역사상에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물론 최고는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을 능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데 우리가 성경의 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요셉,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역사상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소유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데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스펄전, 마틴 로이드 존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던 수많은 외국인들 중에서 내가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사상을 어느 정도 안다. 몇 명이나 계신가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도 다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 물론 지금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긴 하지만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 그들의 서적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들의 서적 중에 대표적으로 철로 역정도 있고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도 있고, 또 저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고전인 참 목회자, 참된 목자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적의 유산들을 내 것으로 지금 풍성히 누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누가 계실까요? 또 조금 더 다르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유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깊이에 탐복하신 적이 언제였나요? 저는 지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맛보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을 같이 겪으면서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이런 또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면서 그분들의 책을 접할 때 격차가 느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부요와 수준에 비해서 이분들은
한 줄과 한 단어의 어휘를 썼을 때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구나. 부요하구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깊이와 넓이를 그분들의 서적을 통해 발견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혹시 경험하면서 혹은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목사님들 또 걸출한 신앙 선배분들의 그런 신앙을 보면서 아, 저런 신앙이 부럽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언제 가지셨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전 세대보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누리기에는 풍성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번역돼도 더 많이 번역되었고요. 성경에 대한 자료가 번역돼도 더 많이 번역이 되었고, 국내 저자들이 쓴 책도 있고요. 신앙서적도요,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컴퓨터로 다 찾아볼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의 부요함을요, 우리 전통 안에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보고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한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바쁜 현대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취업 준비하기에도 바쁩니다. 저의 스펙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루에 핸드폰을 몇 시간 정도씩 할까요? 전자기기에는 얼마나 노출이 돼 있을까요? 그 시간을 사용하면서 즐기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핑계 삼아서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이전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유했던 것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취약한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과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 신천지에서 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성경 과외를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해보셨거나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고등부를 3년 동안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불러내고 싶은데 학원을 갔습니다. 또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일도 교회에 오지 못하고 그 학업에 매여있는 이런 상황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세상 지식과 성공을 가리키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분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이 자녀들을 고등부에서 하는 혹은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성경공부반, 기도회에 보내지 않으시는 것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저를 강단에 세워주신 그런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중요하다라고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한 분도 고등부 아이들 성경과외를 시켜달라거나 공부과정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안 하시나요? 여러분, 교역자 중에 그런 요청을 누군가 했을 때 바쁘다고 거절하거나 그것을 피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분들이 없으시니까요, 억지로 제자훈련반 만들고 양육반 만들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강권하고 초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역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껏 저를 사용해 주세요. 마음껏 사역자들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외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분도 없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학위가 적고 석사밖에 안 땄고 실력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세상에는 출중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데 장년분들조차도 훈련이나 양육을 하면요, 시간이 안 됩니다. 저는 준비가 덜 됐습니다. 좀 더 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프로필 사진은 계속 여행지로 바뀌어 있어요.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내리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를 통해 알 수 있냐면, 우리의 24시간과 우리의 재물의 모든 것을 100%로 따졌을 때 내가 그것을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50%가 넘어도 정말 훌륭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보다 더 열정적이고 열심으로 뭘 하냐면요, 우리의 소유를 늘리는 일, 우리의 재산을 늘리는 일, 지식을 늘리는 일, 우리의 여러 가지 재물들을 쌓아두는 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을 추구하냐면요, 그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 나의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예전에요, 제가 국가적인 횡령과 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고위직 한 분이 이 사람을 접하면서 이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 고위직 사람을 막 다뤘습니다. 수족처럼 부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부를 축적시키는데 이 고위직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를 부정 입학시키고요, 취업 기회까지 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의 정체가 알려지고 보니까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그분이 헌금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올린 그 내용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보면서 제가 마음 한편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의 헌금 기도 제목입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자녀 누구 이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운동 있습니다. 거기서 경주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산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하고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교구와 교회에 내놓는 기도 제목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많이 다르죠? 그 속에서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해달라거나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겠다거나 사역으로 영광 돌리겠다는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이렇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위치에 있지 않을 뿐이지, 소유의 넉넉함만 없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별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자신을 찾아왔던 무리 중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부자의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자, 21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을까요? 우리 16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부자는요, 자기 밭에 소출을 풍성하게 거뒀습니다. 이 사람이 악하게 혹은 불의하게 거뒀다는 내용을 우리는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요, 오히려 이 사람이 모범적인 방법으로 바르게 소출을 거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정당한 그 노동력 이상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결실을 거두게 된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렇게 소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것이 너무나도 넉넉하게 넘치니까 이 필요 이상의 부유함이 되어버렸으니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어떤 것을 하기로 하죠? 곳간을 늘립니다. 여기서 이 18절의 곳간은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한 곳간이 아니라 여러 곳간들을 늘릴 정도로 풍성하게 소출을 거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사람의 사업이 대박이 난 겁니다. 근데 너무 대박이 나서 창고들을 다 짓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재산을 넉넉하게 쌓아놓을 부동산, 주식, 코인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든 너무 넉넉하게 걷어서 그것을 다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19절 보시면 이렇게 준비된 부자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사실 모든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자기 인생을 즐기기를 시작하죠. 안정되고 벌이가 넉넉한 직장을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직하면서 그런 대화들을 나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연금도 준비됐고 부동산 주식도 넉넉하니까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취미도 즐기고 자기 개발도 이렇게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자. 뭐 돈도 많으니까 구제도 하자. 그렇게 살아가야지 계획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명 감당이나 선교에 대한 얘기는 아주 적거나 없는 것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로또나 도박, 또 코인 등을 통해서 대박을 노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계획, 바로 뭐냐면 하나님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부유하게 해주셔서 내가 그러면 11조도 많이 할 거고요, 교회도 많이 세울 거고요, 구제도 많이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대로 들어주셔서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꼭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일까요? 자기의 부에 대한 기도일까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합니다.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은 부자의 인생은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너의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재해와 재난이 갑자기 몰려옵니다. 개인 건강이 갑자기 위기가 당합니다. 또 사기와 도둑질 당합니다. 그러면 모아뒀던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갑자기 내 생명을 해치기 위해서 다가와서 나를 못 살게 굽니다. 이 부가 어떻게 될까요? CCTV를 많이 달아보고 경호원을 쓰고 금고를 달아도 이 땅의 소유는 결국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근래 어떤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코인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어떤 30대 남성이요, 코인을 잘 투자해서 몇십억의 돈을 벌었음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계좌 찍혀있던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갔을 때 차를 어떻게 계약했고 집을 어떻게 계약했고 어떤 미래를 꿈꿨는지를 그 다큐멘터리에서 쭉 이야기를 해주다가, 자, 어떻게 됐냐면요, 며칠 뒤에 갑자기 이 코인 값이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빚이 수십억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갑자기 삶에 대한 의욕이 꺾이고 한강에 뛰어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삶이 한순간에 뒤바뀌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유를 우리의 최고의 가치, 인생의 최고의 안정으로 둘 때 경험할 수 있게 된 인생의 한 단면임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읽은 16절에서 20절 사이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17절에서 19절 보시면 매 구절마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리고 연이어서 뭐가 나오냐면요, 내 곳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 부자가 얼마나 뿌리 깊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죠. 이 사람에게서 지금 하나님이 있나요? 우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가족이 있나요? 남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내거입니다. 누가복음의 유명한 신학자 레온 모리스는 이 구절들을 해석하면서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남깁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더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사는데도, 이게 중요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방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추구한 것은 풍요와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가가 얘기하는 이 예리한 통찰을 보십시오. 자신을 위해 더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사는데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관심 있는 게 뭐라고 하죠? 자기
방종입니다. 진짜 풍성하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재물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의 전 영혼과 육신이 부유하고 풍성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그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주어져 있으면요,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인생의 참된 부요함이고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주석가가 얘기한 대로 그것은 쾌락의 도구일 뿐이요 방종의 도구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은요, 쾌락의 방종의 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상관없는 삶을 고독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한데 관계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관계가 바르지 못한 고독한 인생의 열매는 결국 불행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아까 무엇을 많이 짓기 시작했죠? 곳간입니다. 곳간에 계속해서 물질이 쌓이고 쌀들이 쌓여갈 것입니다. 곡물들이 쌓여갈 것입니다. 그런 많은 곡물들을 바라보면서 이 부자는 어땠을까요?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풍족하고 좋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을 쳐다보는 누군가가 지나갈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것을 보고 탐내진 않을까? 이 사람이 이것을 보고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불안했겠죠. 결국 자기 자신을 남들로부터 가두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궁핍함, 그가 보였을까요? 내가 나를 위해 그리고 즐기고 먹고 즐기고 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변에 마을 경제가 흐트러지고 어지러워지는 것들, 궁핍함 이런 것들을 보았을까요? 이런 사람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립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해서 돈의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분들하고 기꺼이 친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긍휼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든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지만 이 사람이 계속해서 돈의 혈안이 됐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 사람과 선을 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관계가 구원이 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는 소유가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소유로 구원을 얻으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과의 관계들을 끊게 되면요, 잠깐은 부유할지라도 언젠가는 흩어지고 불행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요,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 바로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도 하신 것이지만 자신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자,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나의 유산을 상속받는 데에 대변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십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그 사람이 아마도 형이 아닌 가족 중에 동생이었을 거라고 하고 심지어는 막내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의 흔한 상속법으로 보면 장자가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평치 않다라고 생각한 이 동생이 여기에서 유산의 상속에 힘을 얻기 위해서 랍비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받을 권한이 있다라고 랍비를 통해서 그 권위를 통해서 그가 편을 들어줌을 통해서 상속의 힘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동생은 이제 형을 설득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면서 내가 지금 공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정의를 시행해 줘야 됩니다 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이 탐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갖고자 하는 지나친 욕망을 말합니다. 지나친 욕망. 자, 지나친 게 뭐죠? 정당한 방법을 버리는 겁니다. 불의한 일까지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소유를 늘리려고 추구하고 있는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피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무감각해집니다. 인간의 도리조차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죽어도 거기에 까딱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뉴스상에는 근로자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사업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로펌까지 고용하는 악덕 기업가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분개합니다.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 탐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 맞습니다. 무감각해져 있는 겁니다. 탐심은 그렇게 삶을 망가뜨립니다. 일그러뜨립니다. 예수님은 네가 이 유산을 취하는 이 탐심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단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한테도 얘기하신 거라고요? 제자들, 무리들에게도 얘기하신 겁니다. 청교도 성경 주석가 매튜풀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세네카는 우리의 본성은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데 우리는 단지 여분의 것을 얻기 위해 땀을 흘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게요, 여분의 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이 힘쓴다는 거죠. 삶의 행복이 소유의 풍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자들도 풍족한 소유를 지닌 자들보다 훨씬 더 즐겁고 만족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 우리는 이걸 전 세계 행복도 지표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유하고 발전된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행복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가난하고 낙후된 곳에 사는 사람인데도 오히려 더 행복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소유로 평가받는 그 사회는 불행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가족과 공동체, 이 관계들과 고난을 함께 견뎌나가고 소유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곳이 행복하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관계의 부요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부요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관계의 부요, 그 중에 최고고 최선이고 근원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이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사람은 재물을 흩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재물보다 큰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돌아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십니까? 기도의 눈물, 성경 읽기의 감동, 예배의 영광을 보고 임재를 느끼는 것, 순종의 기쁨, 훈련의 사모함, 전도의 벅찬 감격, 교제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을 비췄을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것이 무미건조하고 메말라 계시는 분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런 우리의 증상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부요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고 더 이상 가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기억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부요의 이유입니다. 그분은 잃었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림 전도 때 배운 것처럼 죄는 분리를 낳습니다. 단절을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제거되면요, 우리는 부유해집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기쁘게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잃은 부요를 우리는 누구 안에서 누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면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요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고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저주와 불행을 깨셨고요, 무한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께 연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찾아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과 빌립보서 4장 19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의 말씀으로 같이 힘차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대다수가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사명 감당과 순종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녀를 돌보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아버지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되는, 관계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웃과의 관계의 부요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요, 사람을 얻습니다. 재물은 그것을 돕기 위한 도구요 은사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결국은 썩게 되지만 남을 위해서 사용되면 넘친다고 합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에 대해서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뱃속이 자신의 헛간보다 더 안전한 창고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곳간을 채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뱃속을 채웠다면 이 부자는 진짜 부유해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누림으로 더욱더 깊어지면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내가 흩뿌려도 더 채우시고 나를 넉넉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더 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을 쌓는 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의 터를 쌓게 하는 결과를 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공적을, 내가 어떤 선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선행을 행하는 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자가 되도록 빚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열매처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 공급하심 넘치게 받고, 또 우리도 남들을 그렇게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하여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부자가,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부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유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유산들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법정에 서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위해 싸운다고 우리에게 영혼의 유익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할 때 그 유산들을 다 넘겨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할 수 있습니다.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신다고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 힘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선을 행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 가운데, 그리고 삶의 예배 가운데 더욱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예배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제하시는, 나누시는 예배를 통해서, 양보하시는, 미덕을 행하시는 예배를 통해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고 부요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을 실질적인 신앙과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